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카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네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카인이 주께 말씀드린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래야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 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피 흘림의 역사예요. 블러드, 이 피라는 말이요, 성경에는 350번 이상 나와요. 피라는 단어가. 적게 나오는 횟수가 아니에요. 전문 용어치고는. 피로 얼룩진 책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피로 얼룩진 책이에요. 인간의 피 묻은 역사는 이 성경이, 피 묻은 성경의 기록이 갈보리에서 흘려진 이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흘려진 피의 역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이 지구의 역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를 인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는 이름으로도 죽이고 평화를 유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도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죽이고 다윈의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또 다른 종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도 또 죽이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이 가나안으로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즐기기 위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도 죽이고 이 땅에 예수도 없이 지상에 평화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죽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평화의 왕국을 세우자, 예수님 없이 평화의 왕국을 세우자, 이런 목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자, 인류 역사 6,000년을 그대로 최초로 태어난 인간이었던 카인이 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담은 지음을 받았지 태어난 적이 없어요. 바로 지음을 받았지. 최초로 태에서 태어난 인간이 누구냐? 카인이에요. 바로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지금까지 피 흘림의 역사라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 순수한 피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때까지는 피 흘림의 역사가 끝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끝나냐? 아메게돈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피 흘림의 역사인데 최초로 흘려진 피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한 동물의 피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었다 이것이. 두 번째 흘려진 피가 이 창세기 4장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목자인 아벨의 피였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양이었다 이것이. 그리고 최초로 죽어간 사람은 이 목자였었던 이 아벨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의 종교, 좀 믿음은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가? 빼앗아갈 수 없죠. 왜? 그 사람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성령으로서 인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빼앗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만약 어떤 사람의 믿음을 빼앗거나 태워버릴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카인의 종교밖에 안 돼요. 가짜 종교라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이 찬송을 일일이 다 외우고 있죠. 또 질그릇 안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라 이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인의 길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한은 바른 교리를 또 무장해 있고 바른 말씀대로 믿는 이 기독교가 말살이 수 있는가? 없어요. 없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 본문 보세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죠.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느라 자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질문했어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것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뻔뻔스럽게 아니었죠? 자기 아우를 죽이고 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카인은 동생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무가 아니라 동생을 죽이는 것이 자기 의무로 착각을 한 거예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악하냐. 바울은 기독교 교리를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니세프라든지 아무리 불쌍해도.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그들에게 보호점을 해주고 기도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추천하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후원한다든가 또 자선사업을 한다든가 어디에서도 그런 행동 강령이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제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60세 이상 된 과부, 부양가족이 없는 것도 그것도. 그리고 또 도저히 노동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질병을 걸려갖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또 졸제 가장을 잃어가지고 어린 자녀들만 있을 때 아주 막연할 때 교회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돌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는 건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정부에서 이북에다 대북 지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하고는. 또 다른 나라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한테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이름을 빼고 하는 게 차라리. 그래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이는 뻔뻔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부르짖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그치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자적인데 카인의 관점에서 비유적인 것이 죽은 피는 말이에요. 말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려느니라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칼바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세상 죄인들에서 목숨을 이제 거두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셔요. 아벨도 계속해서 여기 기록이 돼서 아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까지.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죽은 혼들이 부르짖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흘려진 피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은 복수를 받게 돼 있어요. 복수를 받게 돼 있어요. 이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이거는 땅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6천년 동안 피의 역사예요. 앞으로 피로 결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명기 21장과 예레미야 33장 8절까지는 피를 흘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대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한테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창세기 4장의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요 아담은 땅만이 저주받았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는 까닭에 내가 명하여 말하게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천생애 동안 고통 주어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아서 땅에서 병충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땅을 파서 일구고 김을 메고 풀을 뽑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땅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저주를 받은 거라 이거죠. 사람도. 이유 없는 저주는 결코 없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내리는 것인데 잠언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의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닌 같이 이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닌 같이 까닭 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주가 임하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어떤 저주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신구약 여러 곳에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돼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 가서 주님께서 이제 피 흘리신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구약은 36권이에요. 39권. 3 곱하기 13이 뭐냐? 3은 완전수인데 13은 적그리스도의 수에 또.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말라기 4장 1절에서 저주로 끝나요. 카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은 예수로도 예표인데 아벨은 자기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고 카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원래 농사꾼이었어요. 아담처럼 농사꾼이었는데 이제 아우인 카벨을 죽이고 나서는 이제 자기 위치를 떠나고 도시 사람이 돼요. 도성을 이제 그 해가지고서 이 카인의 후예들이 님롯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거라 있어요. 그래서 카인은 순례자와 타국인이 되지 못했고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어버린 거라 있어요. 자, 여기서 순례자와 타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마음의 설정에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도피자와 일왕자는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또 도는 거야. 그냥 또돌이에요. 어디로 가는 목표 지점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셋째 안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해놓고 계시는 그 처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카인과 같은 존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 도피자와 일왕자예요. 어느 날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에게 모기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누가 진짜 신사냐? 여러분들이 신사예요. 구원받고 헌신하고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예수님과 공동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생명체에 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젠틀맨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지위가 높고 경호를 받고 그럴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뭐예요 이건? 젠틀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뭐 남이 잘됐다고 해서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현재 주님께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받은 분량만큼 주신 은사만큼 섬기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욕심을 내면은 탈나게 생겨요. 탈이 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4장 15절을 보면은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 갚으면 7배나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이 표는 바로 앞으로 짐승의 표의 예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몸에 어떠한 표도 하지 말라고 미리 금지를 해놨어요. 몸에 문신 새기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가씨들도 아주 무섭게 뱀 같은 걸 아주 큼지막하게 그려갖고 다니더라고요. 여기다가 자랑스럽게 다녀요. 남자들은 뭐야? 여기에 등허리에 배에 그냥 다 하나님의 저주라 이것이다. 레위기 19장 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표를 찍지 말라 이거예요. 문신 새기는 거 그래서 비성경적이에요. 문신 새기는 거. 그래서 요즘은 중고등학생들까지 그 유행이 내려왔어요. 문신 새기는 거. 자, 성경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면은 세상의 마귀형에 자꾸 끌려가게 돼 있다 이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유지한다 이것이.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 죄가 씻겨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서 우리는 혼의 구속을 받았어요. 또 우리는 그분의 피로 해서 정결케 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양심이 정결케 됐다. 또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의 가치가 받으니까 어떻게 그걸 제사장에게 돌려주려니까 거부당했어요. 피 바치러 갔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지만은 그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지하 깊은 구렁으로 가 있다 이것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에 대해서 손에 묻히지 않으려고 그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수건으로 이제 씻었다 이것이. 자, 그리고 바빌론 장로 로마 카톨릭은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릴 장본인들이라고 해요. 앞으로 그 일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이 피를 마시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이것이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동참한다 이것이요. 이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동참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앞으로. 그래서 이 피는 율법 이전이나 율법 아래서나 이 은혜의 시대에 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죄한 피는 항상 복수를 불러일으켜요. 복수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9장을 보죠.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아합 왕의 일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그의 대장 빅칼에게 말하기를 그를 집어서 이스라엘인 나봇의 땅인 그 밭에 던지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갔을 때 어떻게 주께서 이 짐을 그에게 지우셨는지를 기억하려 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취하여 밭에 던지라 하더라. 나봇을 죽이고 억울한 피를 흘리고 뺏어버렸어요. 남의 재산을 탈취한 거예요. 왕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피부복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까지 보죠. 그래야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불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이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래야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라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데요 발에 피를 적셔요. 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를 짓밟고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 같이 뒤따라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 피를 묻히게 돼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도 인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레바논 내전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리미아를 두고 서로 폭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보스니아, 세르비아 전쟁, 또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원인은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인 카인의 피 흘림의 역사에 근거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잔인하고도 끔찍한 이 피 흘림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소.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인침을 받고 내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로 들려받아서 피난 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 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I will come again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will. 하나님께서 will 이 단어를 쓰시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 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많은 저택들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저택들이 그냥 뭐 콘크리트 그냥 지어가지고서 여름이면 지글지글 그냥 이끌는 더운 집이 아니라 매니맨션스, 에어컨도 필요 없고 냉장고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고 환기시설도 필요 없는 그런 맨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맨션 여러분 한 채씩 분양을 해주셔요. 무료로. 예? 여기서 주택비권 안 붙고 그런 분이었더라도 거듭나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은 이미 하늘의 입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셋째 안에 이리 봐도 분양받아 놓은 사람이 뭐를, 나는 맨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되지?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좀 인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